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네.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으 그늘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교동문 105번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사라짐같이 내 기적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김선영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충실교회 전 성도님들이 오직 전도 선교 후대에 방향 맞추게 해주시고 전 성도가 하나 되어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금년 한 해 동안 개인의 영적 문제, 가정 문제를 치유받게 해주시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고난 없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강단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충실교회 성도님들이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루 3번 정시기도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 속에서 움직이게 해주시고 인도받게 해주세요. 오직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인생을 사는 충실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인도해 주셔서 금년 한 해 동안 부족함 없이 물질과 양식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믿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이를 통하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불평, 불만, 불신앙하지 않고 모든 일에 끊임없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충실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복된 말씀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께 지치지 않는 체력과 능력을 주셔서 현장에서 많은 불신자들을 살리는데 큰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말씀 듣는 지금 이 시간이 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세요. 목사님이 선포해 주시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각자 한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현장에서 실천하는 충실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편 1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중요한데 우리의 방향은 오직 세계 복음화입니다. 진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딱 방향 맞추고 세계 복음화를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전도 생각하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는 러시아, 대만, 우크라이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어서 더 현장을 살리고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37 세계 복음화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길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비 조금 보내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하면 우리 후대들이 제자가 돼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다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가 꼭 되어서 하나님 내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다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그거 외에 여러분이 할 기도가 뭐가 있겠어요? 후대가 응답 못 받으면 소용없습니다. 후대가 제자가 돼야지 후대 제자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사무쳐가지고 하나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 역사해달라고. 후손들에게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돼야 하는 거지. 이거 아직 혹시 안 되고 있는데 밥이 잘 넘어갑니까?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되자. 전도제자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도 써보는 것이고 나의 전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전도가 뭐냐? 나는 이렇게 전도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 받습니다. 강단에서 매주 나오는데 물론 일부러 안 하지 않겠지만 별 관심이 없다면 응답받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전도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전도 생각만 해도 축복이 있다니까요. 내가 직접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 냉수 한 컵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큰 게 전도예요. 그래서 나의 전도가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금년에는 형통한 사람이 되자. 요셉같이 날마다 임마누엘을 24시 기도 속에서 누리면 틀림없이 범사 형통의 증거가 옵니다. 그 증거가 올 만큼 계속 기도의 행복,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년이 가기 전에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형통한 사람 금년 원단 메시지를 붙잡고 그 기도 제목을 딱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거의 다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내년에도 또 원단 메시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제가 또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매년이 행복하고 기대가 돼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나오고 원단 메시지가 나오면은 거기서 응답받을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내가 딱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1년 동안 기도하고 매주 기도하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지 마라. 금년에는 치유를 받아야 된다.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한 달이 가기 전에 내가 이거는 치유받아야 되는데 아직 덜 치유됐다 또는 못 치유됐다는 거는 한 달 내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집중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래된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정신 문제, 중독까지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24 하면 치유됩니다. 어떻게 되면 치유된 거냐? 생각이 안 나요. 잊어버렸어요. 치유된 거예요. 매일 텔레비 보던 사람이 텔레비 생각 안 나요. 치유된 거예요. 근데 자꾸 생각난다. 아직 치유된 거 아니에요. 억지로 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거 깨닫는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간단하다. 내 자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간단하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가정도 치유되잖아요. 가정에 불화 일체 없어야 됩니다. 싸움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면 복음 외에 모든 거 다 양보해버리면 가정 행복해져요. 그리고 가정 복음화돼야 돼요. 교회 치유받아야 돼요. 교회 오기만 하면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올 때마다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뭔가 이 교회는 살아있다. 왜? 전도 선교 때문에. 전도하는 교회는요, 조용해도 뭔가 힘이 있어요. 전도 안 하는 교회들은 냉랭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전도에 관심 갖고 생명 살리는데 관심 가진 성도들은요, 뭔가 살아있어요. 전도에 관심 없다. 문제 속에 빠져 있을 겁니다. 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맨 그 생각이에요.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릴 거냐? 하루를 보내도 이 생각하면서 산다니까요. 그럼 내 문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다 해결해요. 성경적 원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부흥이 되고 세계복음화에 러시아, 대만, 북방 28개국 나아가서 237 세계복음화에 실제적으로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된다. 행복한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서밋이 돼야 되는데 특히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기도가 돼야 돼. 기도가. 하루에 최소한 5분 이상은 집중 기도해야 된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 놓치면 그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아침에 기도하리이다. 아이고 목사님 학교 가기도 바쁘고 직장 가기도 바쁜데요. 시스템 바꾸세요. 예. 일찍 자세요. 그리고 조금 일찍 일어나면 10분 일찍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10분만 기도해도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일주일만 기도하면. 그리고 하루에 3번 정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이 됩니다. 그러면 직장문 열려요. 예. 달란트 발견돼요. 기도도 안 되는데 무슨 직장문이 열려요. 그리고 무슨 달란트가 발견되겠어요. 응답으로 모든 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문 여십니다. 그리고 금년에 빛의 경제에 응답받자. 빛의 경제는 뭐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다.
올바른 헌금관 돼야 돼요. 그래야 빛의 경제가 응답돼서 여러분 경제도 응답받고 교회 살리는 사람 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경제로. 예. 아니 가이오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경제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이 해마다 추수감사주일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제 금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11월 후반기에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시간입니까? 그게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다가 해방받은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예살이하다 해방받았는데. 여러분 불신자 상태 분명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려 있었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여러분이 알았던 몰랐던 그 눌려있던 사람이 해방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있다가 거기서 해방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내 노력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문인방 문설주에 피 바를 때 빠져나왔어요. 지난 주일날도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피의 비밀을 잊지 마라.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피가 없으면 흑암 저주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저주 재앙 가운데 망하고 지옥 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는 일마다 안 되면 되겠어요? 우리가 거기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고 소위 말하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우리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리고 잃었던 생명을 찾았다고 했어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 받고 다시 찾게 됐다. 감사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진정한 평안이 임했어요. 평안 얻은 것만 해도 나는 평생 감사해요. 행복한 인생 됐어요. 염려 다 맡기고 살게 됐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유월절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여러분이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무슨 노력해서 먹고 사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신앙생활 내 노력만 가지고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광야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 가지고 사는 데가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낮에 덥고 밤에 춥습니다. 물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광야길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50일 만에 첫 곡식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드려진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길 너희들 알아서 가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 모세오경 강의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우리 신학생들도 은혜 받았겠지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야, 이게 모세오경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내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금년 2023년도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주일날 교회 올 때만 함께가 아니라 집에서도 함께, 직장에서도 함께, 학교에서도 함께, 잠을 잘 때도 함께. 얼마나 감사해요. 한 해 동안 오면서 이 감사가 안 된다면 그리고 내년으로 넘긴다? 그거 축복받을 백성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한지 알아요? 원망 불평하다가 다 망했더라고 보니까.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보니까. 근데 딱 두 사람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칼렙. 그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했냐면 온전히 여호와를 좇았더라 그랬어요. 감사하며 언약 붙잡고 온전히 wholehearted 모든 마음을 다해서 첫 판부터 끝판까지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 일체 원망 불평 없습니다. 오늘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도하실 테니까. 인도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삽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농사를 지어 곡식을 얻은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창고에 저장까지 하게 됐어요. 이 풍성한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고 추수감사절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시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욕심은 안 채우시지만 필요한 거는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육 간의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이고 전도가 되어져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하는 절기가 수장절이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이 감사는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냐. 감사의 유익이 커요. 감사하면요 인생이 복되게 되고 유익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 보게 돼요. 첫째로 감사는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감사하면 신앙이 자꾸 성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 많이 해도 원망불평하는 사람, 봉사하면서 원망불평하면 뭐예요? 그거 신앙 떨어져요. 감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원망불평하면 사탄 마귀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당연히 신앙생활 잘하게 되고 믿음도 잘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요 비밀을 아는 거예요. 마귀 틈 못하게 만드는 비밀이 뭐냐? 계속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로 계속 기도하면요, 마귀는요 얼씬도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범사에 감사했는데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습니까? 세계복음화까지 쓰임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인격적으로도 축복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아니, 감사하는 사람을 비방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존중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더 잘 대해줍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그 인격이 추해진다고요. 사람이 무슨 좋은 옷 안 입어서 추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꾸 원망 불평해봐요.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라도 그 인격이 추하게 보여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못 나왔어도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 보여요. 그 정도로 감사가요, 엄청난 이 능력이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육체적으로 건강에도 축복이 됩니다. 감사 자꾸 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면 기분도 안 좋아지고 마음도 불편하고 소화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분은 무슨 말을 했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해지고 젊어진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꾸 원망불평하면요 빨리 늙어요. 근데 감사하면 건강이 좋아져요. 얼굴에도 은혜가 보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전도진데 자꾸 원망불평하는데 얼굴에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자꾸 감사하면 뭔가 얼굴에 은혜가 있고 평안이 생겨요. 전도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체질화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꾸 원망불평하면요 없던 병도 생깁니다. 근데 자꾸 감사하면 있던 병도 다 없어져요. 감사가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감사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라는지 알아요? 제가요 쭉 찾아봤는데 수도 없이 다 말할 수가 없어요. 40분 동안 계속 감사에 대한 구절만 말해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한 번만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해도 감사해야 돼요. 한 번만 해라고 해도.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지, 우리 인생에 축복이 안 되면 뭐 했다고 감사하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해라는 대로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여러분이 자꾸 하다 보면 경제에도 문이 열리고요, 질병도 치유되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자꾸 감사하는 가정도 행복해지고요,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가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쌓여가지고. 감사만 지속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완전 새로운 인생을.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사탄 마귀가 접근도 못해요. 그런데 늘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마귀가 떠나지를 않아요. 마귀 안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렇고 집안에도 마귀 귀신이 다 떠나가 버려야지. 근데 자꾸 원망불평하고 있으면 마귀가 더 역사해요.
행복 없어요. 심한 경우에는 지옥이에요. 나중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자꾸 원망불평하면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라고 그래요. 사실 감사가 없고 원망불평하는 마음은 저주받은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원망불평하면요, 자기를 파괴하는 폭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자꾸 원망불평하다 보면 언젠가 내 인생은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좀 심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원망불평은 안 좋은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7길로 도망갑니다. 사탄 마귀 세력 완전히 무너뜨리는 비밀이 감사예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내가 절대 속지 않는다. 환경 조금 안 좋은 거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다.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나를 축복하시려면. 근데 그걸 못 깨닫고 겉만 보고 그냥 원망불평하니까 계속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감사를 통해서 사탄 마귀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로, 그럼 이제 감사하라는 말은 알았는데 왜 사람들이 감사를 못하고 감사를 자꾸 뺏기냐? 빼앗길 게 따라 있지. 감사를 뺏기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내 책임이에요. 나한테 달렸지. 남 책임하지 마세요. 감사만 잘해도 여러분 행복한 인생 되는데 자꾸 원망불평하니까 행복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사람들이 못하고 뺏기는 첫 번째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사람을 자꾸 비교의식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과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내 자식도 다른 자식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고 행복이 아니에요. 나는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 제가 모세오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교제하려고. 하나님이 아무하고나 교제해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친한 사이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 백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언약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친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자랑할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하고 친한 거다. 하나님하고 친한 거 하나 자랑할 거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친해지려면 자꾸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걷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회복하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는 사실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에서 이게 원래는 나온 거예요. 그리고 종주왕과 종속왕 사이에서 시작된 거예요. 친한 관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엄청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데 파기하는 건 우리 쪽에서 파기. 그게 아무나 주는 건지도 그거 아무한테 안 주는 거예요. 언약은요. 말씀 아무한테나 주는지 알아요? 친하니까 주는 거지. 너 잘 되라고. 그러니까 내가 언약 백성 됐다는 건 그냥 평생 감사하고 그 언약 붙잡고 살아야 돼. 친한 사람한테만 주니까. 근데 남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내 자식도 딴 자식하고 자꾸 비교하면요 행복 안 해요.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 나도 남하고 비교하고 내 자식 남하고 비교하면 자꾸 부족한 것만 보이고 없는 것만 보입니다. 못하는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자신도 없어지고 뭔가 주눅 들어버려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꾸 비교하다 보면 우울증에 빠져요. 이게 마귀 전략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절대 남하고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나 외에는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지구상 인구를 찾아봤더니 80억이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는 5,100만이고 249개국 중에서 29위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적 많은 인구죠. 근데 늘어나질 않고 줄어드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애 많이 낳으세요. 애. 80억 인구 중에서 대한민국 사람 5,100만 중에서 나 같은 사람 몇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나 외에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 소중하다, 존귀하다,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여러분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고.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셔요. 그리고 나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를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제일 마지막에 가니까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좋으셨다 그러는데 어지간하면 얼굴 고치지 마세요. 처음에 만들었던 그 얼굴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좋은 얼굴이에요. 나는 얼굴 안 만집니다. 남자 만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자들 막 이렇게 막 쌍꺼풀을 이렇게 하고 얼굴 이상해져요. 처음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코 조금 더 세우면 그거 그렇게 뭐 이뻐집니까? 원래 만들어 놓은 게 제일 아름답고 이쁜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론 제가 성형수술을 완전히 그거는 없어야 되는, 그거 아니에요. 얼굴이 너무 뭐 안 생겼다든지 화상을 입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멀쩡한 얼굴을 왜 그렇게 하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때는 저는 살찌는 게 소원이었어요. 여러분은 살 빼는 게 소원인지 모르지만 살찌는 게 소원인데 아무리 해도 안 찌더라고.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만든 게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생긴 대로 사는데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약간 뚱뚱한 사람을 좋아해요. 말라서 그런지는 몰라지만. 왜 그러냐면 보기가 일단 풍성하고 넉넉하고 좋더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도 그렇게 살 빼려고 그렇게 막 애쓰고 신경 쓰고, 난 그럴 필요는 없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저도요, 또 우리 집사람하고 다른 게 많아가지고 그걸 내가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저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그걸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생긴 대로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 너 그거 필요해서 그 사람 만난 거야. 그래야 뭔가 맞아 들어가. 그리고 너 부족한 점 다 도와줄 수 있어. 너하고 똑같으면 좋을 것 같지?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돼야지. 그리고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찾아서 그 뜻대로 사는 게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거지. 자꾸 남과 비교해가지고 그 열등의식에 빠지고 나아가서 우울증까지, 그거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대로 사세요. 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키가 작아도 당당하게 사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죽어 지내면요, 마귀만 좋아해요. 절대 기죽지 말고 자녀들도 뭐 못한다고 기죽이지 말아요. 기죽으면요, 더 아무것도 못해요. 공부 못해도 기죽이지 말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너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누리면 너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돼. 그래서 자꾸 힘을 주고 칭찬해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야지. 못하는 거 다 구하면 자꾸 말하면 잘하던 것도 더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어디 하나님 앞에 옛날에 마음대로 못 나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나가지 못해.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 돼서 그 휘장이 다 찢어지고 나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나 나가서 하나님 언제나 만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실수가 있어도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부족하다고 기죽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최고 축복받은 자라는 걸 알고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못 배웠어도 기죽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라. 그래서 저는 지금은 기 안 죽습니다. 옛날에는 학벌 좋은 사람 앞에서 기죽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뭐 물리학 박사를 만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영적 지식은 더 있다. 왜?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최고 지식까지. 세상 학문은 아무리 뛰어나도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별거 아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근데 그 사람들 그리스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잖아요.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복음 전하세요. 우리는요, 늘 생각과 말과 표정을 밝고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로 왜 감사를 잃어버리냐면 욕심 때문에 감사 놓쳐요. 욕심은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거, 지금 가진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우리 지금 가진 거, 하나님 지금 주신 것만 해도 충분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거, 지금 가진 것만 해도 감사하며 살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셔요. 지금 있는 현실, 지금 환경, 지금 집, 감사해야 돼요. 나보다 더 못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요, 중국 가보고요, 러시아도 지금도 그런 데 있어요. 재래식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알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난 이따 2부, 3부 예배 때 나중에 녹화 안 될 때 말할게요. 그런 데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칸도 없어. 어떤 데는. 저 백두산 한 번 갔는데 거기 가니까 무슨 칸도 어정쩡해서 옆에 있는 사람 다 보여.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얼마나 화장실, 대한민국 같이 좋은 화장실은 세계 없어요. 1번 좁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좁아가지고.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화장실이 대궐이에요. 대교. 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제가 많은 나라는 안 가봤지만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근데 원망불평 제일 많아요. 뭘 모르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리로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좋은 집, 지금 이 집만 해도 감사해요. 충분해요. 우리 옛날 학고방집 같은, 학고방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청년들은. 그런 데 살고 맨날 월세 살고 전세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집 있는데 물론 뭐 대출 받아서 샀지만 갚아야 되지 뭐. 그래도 감사하잖아. 왜냐? 1년만 지나면 세 올려달라고. 그게 그냥 탁 눌려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애들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좋고 안 좋게 보이는 것도 나중에 합력해서 틀림없이 선을 이룰 것이다. 믿고 감사하세요. 최고의 믿음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최고의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셨다. 믿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4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라. 언제나. 기쁜 일 있을 때도 감사하고 안 좋게 보이는 일에도 감사하다 보면 뒤집어져서 좋게 돼요. 햇빛 나는 날도 감사하고 구름 낀 날도 감사하고 비 오는 날도 감사하고 눈 오는 날도 감사하고. 여기 눈 오면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몰라요. 저는 제 목양실이 어디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산이 보이고 먼 산에 전봇대 보이는데 이야, 무슨 관광이 필요하냐. 눈 오면요 경치가 목양실에가 아니, 내 일부러 사진 찍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24시 감사. 특히 가정에서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가정에서 딴 데는 감사하는데 가정에서 잘 감사를 못해요. 그 다음에 감사는 자꾸 연습이 돼야 감사가 됩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어느 날 뚝딱 감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감사를 연습하고 억지를 해도 자꾸 감사 표현을 하고 표현을 하다 보면 감사의 사람이 어느 날 되는 거예요. 감사가 체질화되는, 자꾸 하다 보니까 체질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체질이 되잖아요. 어느 날 뚝딱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입에서 잘 안 나와도 그냥 억지를 해도 자꾸 해보라고요. 미국 사람 막 끄떡하면 땡큐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은 아니다. 감사도 표현할 때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감사를 연습해야 돼요. 감사를 자꾸 표현해야 돼요. 억지를 해도 아니더라도 자꾸 감사를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과 저는 어느 날 감사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감사가 안 된다? 나는 그거 복음 깨달았다고 안 봅니다. 그 정도는 완전 지금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 매주 들어가면서 복음만이 답이지 딴 거 답 있어요? 딴 거 답 아니에요. 복음만 답이지. 제가 모세오경에서도 분명히 확인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만 답이지 딴 건 답 아니라고요. 속지 마세요. 복음에만 집중하고 복음 좋아하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그게 복음 깨달은 거지. 복음 받아놓고도 원망불평 있고 뭐 더 좋은 거. 백날 찾아보고 평생 찾아보세요. 더 좋은 게 있나.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감사해야 돼. 전심이 뭔지 알아요? 모든 마음을 다해서 감사.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전심으로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든 병 다 떠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깨달았냐면 병이요 있어도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다 나버렸어. 생각이 나지고 병원에 거의 안 갑니다. 안 가는 게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 주시면. 근데 어느 날 보면 다 치료돼 있어요. 그 생각이 안 나니까 생각이 나야 병원에 갈 거 아니요. 그 고치려고. 근데 뭐 불편한 거 별로 없고 생각 안 나. 어느 날 보면 다 좋아져 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니까. 뭐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뭐 빨리빨리 체크하고 뭐 그래야지 빨리빨리 고칠 것 같아요. 저는 또 뭐 그냥 뭐 살면 되지 뭐 그냥. 그게 다 각자 믿음 가지고 살으니까. 행복해요. 건강해요. 예.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는데 괜찮아요. 전심으로 감사하라. 이게 진짜 감사예요. 그리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모든 그 기이한 일들, 그거 전하는 사람 돼야 돼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거 전하다, 복음. 이게 시편 기자의 결론이에요. 감사하면서. 감사하니까 복음 전해야지. 나도 복음 받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데 다른 사람도 복음 받으면 인생 새로워집니다. 전도같이 축복된 게 없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 회복돼서 흑암 세력 완전히 무너지고 질병도 다 치유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심령 속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되 특별히 구원받은 감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나스기 따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 나스기 따르네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느린 여곡 식은 나쓰기 따리는데 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창 드린 그 주가 베풀 잔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느린 저곡식 나쓰기 따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먼 동틀 때 일어나서 먼 동틀 때 나서 일찍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느린 여곡식 나쓰기 따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알곡 천국창 드리는 주가 베풀 잔제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느린 여곡 식은 나쓰기 따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마음과 중심 담아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또 교회 살리는 언약 붙잡고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빛의 경제 회복되게 해주셔서 물질로도 교회 섬기며 사실적으로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사업, 직장, 학업, 사역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건강, 체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할 수 있는 거 전도제자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인도받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아주 행복한 구절입니다. 시편 9편 1절 오늘 본문 말씀 써보기도 하시고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해야 됩니다. 하루에 3번 하실 수 있도록 10번 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면 정시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때마다 금년 여러분 기도 제목 응답받아야 되니까 인도받으시고요.
전도 대상자 명단.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는데 어떤 분은요 200명 전도 대상자 명단을 쫙 적었더라고요. 그래 그거 가지고 매일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온다니까요. 우리 이런 응답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상자 명단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 전해볼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받으라는 것입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19차 전도 캠프는 만남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답을 주고 망대를 세우는 캠프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거 추수감사주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말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다음 주일까지라도 이 축복은 다 참여해야 돼요.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남녀전도회 대청부 임원을 다음 주일 12월 10일 주일까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회 모임이 1층 비전실이 어디냐면 1층 카페 옆에가 비전실입니다. 거기에 남전도 회원들은 오늘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모이고 협력하는 게 그게 제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축복받아요. 그래서 오늘 남전도 회원들은 다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교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92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고 온 단풍 골마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화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 해친 귀한 논밭에 그슬 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황만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 주시리. 황무지 갈고 애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그리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넘치게 감사하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인생 살아갈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